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함께 나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2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전히 다가오지 않아서 여러 번역 성경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새 번역본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번 함께 나누었는데,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친밀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친밀함, 이 두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친밀함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친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친밀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경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분과 친밀해진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잘 알고 있어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속에 담고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경외함의 표현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그냥 생각한다라는 것만으로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께 사로잡힐 때에만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라는 말은 굳이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이 경외하고 사로잡힌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떠올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재채기와 사랑은 절대 숨길 수 없이 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시작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으로 그가 살아가는 길, 그가 가는 길이 선하고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선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방황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광야의 길,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언제나 위험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위로하셨고 또 안전함 속에 그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번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찾아오셔서 친밀함으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그리고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도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외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 평안 못지않게 영적 평안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와서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혼은 평안히 살고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여지는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질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의 땅과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밀 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그에게 그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 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그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시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의 삶에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께 사로잡혀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염려와 걱정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보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염려 걱정 없이 영원의 평안과 우리의 자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